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시작을 일컫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일컫는다. 항구적인 무로는 도의 오묘함, 즉 원리를 보고 항구적인 유로는 도의 경계, 즉 형태를 본다. 무와 유, 이 두 가지는 같은 것, 도에서 나왔지만 다만 그 이름이 다를 뿐이다. 무나 유, 둘 다 도의 넓고도 깊음을 일컫는다. 넓디 넓고 깊디 깊으니 모든 오묘한 것들이 드나드는 무늬로다. 천하가 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추한 것이다. 천하가 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며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어준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견준다. 말소리와 성대의 울림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따라서 성인은 무위에 처하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으로 행한다. 만물을 만들고도 공치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낳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일을 한 후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이룬 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기에 자리를 잃는 일도 없다. 어진 사람을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탐욕을 멀리하면 백성들이 심란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은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하며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강하게 한다.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과 욕망을 멀리하게 하고 감히 지혜를 뽐내지 못하게 한다. 무위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도는 비어있기에 그 쓰임이 있다. 혹여 가득 차지 않아도 시면처럼 깊어 만물의 으뜸이 된다. 예리한 것은 다듬어주고 맺힌 것은 풀어주고 눈부신 것은 은은하게 하고 마침내 먼지와 하나가 된다. 깊이 깊은 곳에 뭔가 존재하는 듯하지만 나는 그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 다만 상제보다 먼저 있음은 분명하다. 하늘과 땅은 무심하다. 만물을 지프로 만든 개로 여긴다. 성인도 무심하다. 백성들을 지프로 만든 개로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 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넓고 깊은 여자의 자궁과 같다. 넓고 깊은 여자의 자궁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이다. 끊어질 듯 하면서도 면면이 이어지고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다. 하늘은 높고 땅은 끝이 없다. 하늘이 높고 땅이 끝이 없는 까닭은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굳이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성인은 몸을 뒤에 두기에 앞설 수 있고 몸을 버림으로써 몸을 보존한다. 사사로운 마음을 앞세우지 않기에 능히 자신을 이룰 수 있다.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자신을 둔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좋은 땅을 골라 거처로 삼고 마음은 맑고 깊은 연못을 담는다. 착하고 어진 사람과 사귀고 말에는 신뢰가 있고 다스릴 때는 바르게 한다.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때를 가려 움직인다. 다투는 일이 없으니 허물을 남기지도 않는다. 가졌으면서 더 채우려 하는 것은 적당할 때
멈추는 것만 못하다. 충분히 날카로운데 더 벼리면 오래 보관할 수가 없게 된다. 금은 보화가 집에 가득해도 능히 이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부귀를 누리면서 교만하면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긴다. 공을 세운 후에는 몸을 물리는 것이 하늘의 도다. 혼백을 몸에 실어 꼭 껴안은 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기운을 오롯이 하여 부드러움에 이르러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 넓고 깊은 도에 거울을 씻고 닦아서 기끌이 하나도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음에 암컷 없이도 그리 할 수 있겠는가. 밝은 것이 사방에 도달함에 무의로 그리 할 수 있겠는가. 도는 만물을 낳고 기른다. 낳았으되 소유하지 않고 이를 이루되 의지하지 않고 널리 베풀되 지배하지 않으니 이를 일컬어 넓고 깊은 덕이라 한다. 30개 바퀴살이 한 군데로 모이는데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수레에 쓸모가 있게 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가운데가 비어있으므로 그릇에 쓸모가 있게 된다.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방에 쓸모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없음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5만 가지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만 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5만 가지 맛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 말을 달리면서 하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극도로 흥분시키고 구하기 어려운 재물이 사람의 행동을 방자하게 만든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배 본질을 위하되 눈 비본질을 위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 비본질을 버리고 이것 본질을 취한다. 총애를 받아도 놀란 듯이 하고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한다.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총애를 받아도 놀란 듯이 하고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총애는 윗사람에게 받는 것이므로 내가 그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윗사람의 총애를 받아도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고 윗사람의 총애를 잃어도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일러 총용약경이라고 한다.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함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하고 귀를 기울여도 들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기라하고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미라한다. 이 세 가지 이히 미는 묻고 따질 수가 없으니 혼연일체가 된다. 더 이상 밝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두울 수도 없다. 끝없이 이어지니 무어라 이름을 붙일 수도 없으며 결국은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모양은 있으되 형용할 수가 없고 형체는 있으되 나타낼 수가 없으니 그저 황홀이라 일컫는다. 앞에서 살펴봐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길 따르면서 봐도 그 꽁지를 볼 수 없다. 태고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살피면 태고의 시초를 알 수 있으니 이를 일러 도의 실말이라 한다. 이로부터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 통함이 지극히 오묘해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걸 알 길이 없지만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대강 형용하자면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에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얼굴에는 엄숙함이 묻어 있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술술 풀리고 통나무처럼 도탑고 계곡처럼 확 트이고 흙탕물처럼 탁하다. 누가 능히 탁한 것을 고요하게 하여 서서히 맑아지게 하고 누가 능히 가만히 있던 것을 움직여 서서히 생동하게 할 수 있을까? 도를 깨달은 사람은 채우려 하지 않는다. 채우려 하지 않으므로 옛 것을 패하고 새로운 것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